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좋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이 있고 미래에 보장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100살이 넘어 130에 가까이 오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올라가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보낸 수레가 와 있고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승리하는 지름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물림되어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셔야 돼요. 창세기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하고 그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사람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지만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지요.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70명의 가족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와 야곱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 때문에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속한 가족들은 그 누구도 그 기근의 굶주림으로 죽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다 누군가는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명의 가족 모두가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오는 자는 내어쫓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몇 명이 보입니까? 우리 최재민 어린이 눈에는 몇 명이 보일까요? 90명이 보입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언제 20명이 늘었죠? 같이 내려갈 생각인가 봐요. 70명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200만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70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한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보게 되면요, 계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은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만 일컫거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외하고 태어난 이제 그 아이와 19세까지 19살까지의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또 그리고 51살부터 노인들은 제외시키고, 여인들도 제외시킨 인원이 60만인 거죠. 그러면 한 가족에 장정 한 사람에 한 4사람씩 3사람씩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200만 가까운 인원이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는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족이 애국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늘 좋은 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하고 노예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역과 고통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점점 늘려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힘든 노역을 하면 건강이 더 나빠지고 비실비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어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서는 이제 방학도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없으십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엄마 아빠가 계시니 예수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거리가 나를 묻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해서 목조에서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귀한 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번영을 이루고 번성을 이루고 형통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고통과 아픔 또한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걸랑 그 의심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천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내 삶에 직면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에는 내가 편안한 것만 해낼 수 있었어요. 그것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때로는 가난함과 때로는 헐벗음과 때로는 비천함과 때로는 배고픔과 궁핍한 이 모든 것들도 나는 주님 안에서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부함 속에서도 부요로움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것만 최고로 느낍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지. 여러분 혹시 배고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배고픔을 견디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피팍이 있습니까?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풍성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져요. 사람이 서면요 밑을 잘 안 봐요. 서기 시작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쳐다보며 나가기 때문에요 돌뿌리에 걸려서 팍 넘어져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세워질수록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함을 갖고 풍족함을 가져도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늘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번성을, 형통함을, 완벽한 이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실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야곱,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야곱,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서 네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주어가 아닙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했지, 곧 넘어질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여 사용하시며 언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중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그 위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이 요셉은 11번째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뿐만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와이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먼저 애굽에 내려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어렸을 때 내려갔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는 포함이 안 돼야 되는데 포함을 시켜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셨어요.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시간 좀 날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길어서 제가 다 안 읽고 26절과 27절만 오늘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11번째, 서열이 11번째니까 11번째 아들도 딱 넣어놓고요. 요셉이 그 애국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명함이라도 한 줄 좀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고생해서 이렇게 했다더라도 그런 내용들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은 11번째 아들, 그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더라,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한 줄 정도만이라도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은 이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가 이루어갈 일들의 선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이룬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결국 야곱 공동체 전체의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전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 일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 명함이나 그 직함, 그런 권세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기록되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는 요셉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큰아들 루벤보다도 먼저 요셉의 이름을 기록해서 선발대로 가시니 고생했다 뭐 이런 것 좀 기록해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질서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애굽의 총리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업적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일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내 심령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수많은 날들을 궁정에서 했습니다. 내 왕궁에 있는 그 첫날보다도 내가 주의 궁정, 주의 성소에 하루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수많은 권력과 힘과 명예와 그 호사로움을 누리는 그 모든 수많은 나날보다도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범한 다윗이 왕이 되었던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것을 수많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 그거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것들보다도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다. 너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은하계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과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것들보다 귀한 것이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애굽의 지도자 총리 요셉으로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권속인 요셉으로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이 땅의 물질, 보화,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현실이 보입니까? 70명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또 지난 다음에 200만이 되는
한 가족이, 한 부족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고작 70명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미래의 계획들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나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앞에서 멋있고 당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